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일치 7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르실까요? 해설자인가? 해결자인가? 설인가 결인가? 설인가 결인가? 뭐 제목만 들어도 뭔 얘기할 것 같은지 아시겠어요? 제가 소실적 교회를 다닐 때 여학생 중에 참 이쁜 여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남학생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 여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그 여학생을 좋아하는 두 친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여학생이 비듬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좀 비듬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되게 이쁜데, 이 어깨에 이렇게 보면 막 비듬이, 머리도 막 하얀 그 비듬 딱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랬어요. 뭐 우리도 있었으니까 상관은 없었습니다. 뭐 이도 있는 애도 있었는데요, 뭐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비듬이 문제겠어요. 뭐 이 있는 애들도 한둘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없죠. 뭐 지금 근데 참 재밌는 것을 목도하는 거죠. 어느 날 보는데 이 좋아하는 한 놈이, 이 학생이 비듬이 조금 심하니까 이 학생한테 뭔가를 말해주는데, 뭐라 하냐면 비듬균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비듬이 이렇게 생겨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그런 말을 막 해는 거예요. 나름 똑똑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한 놈은 어느 날 교회를 끝났는데 그 여학생 가는데 뒤쫓아가요. 뭘 하나 들고. 그래갖고 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중에 너 갖다 주는 것 같던데? 그랬더니 뭐야? 그랬더니 몰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듬 샴푸를 선물로 준 거예요. 어떤 놈하고 만났을까요? 예? 저는 어떤 놈일까요? 예? 저는 잘난 체 하는 놈이었습니다. 예? 저는 비듬은 왜 생기냐면, 저는 해설자고, 그놈은 해결자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학생은 해설자가 아니라 해결자를 만나더라는 거죠. 영화도 보면요, 똑똑하고 잘생기고 막 이런 사람들 처음엔 좋아해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계속해서 말없이 자기의 그 사랑, 여자의 문제를 하나씩 실제로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 보면 이렇게 사랑 만나면 뻔하잖아, 스토리가. 그죠? 그래서 해결해 주면 이 여자가 나중에 점점점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열려요. 제가 예전에 봤던 이 6, 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순애보 영화가 있어요. 뭔 난제리더라? 랑데 뭐 있잖아요, 그거. 용빈이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 나온 거. 예? 뭐지 그거? 뭐 란제리 무슨, 예? 란저리 소녀시대에 보면 잘생기고 멋진 그 선배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그 선배를 너무너무 좋아해. 너무 잘생기고 뭐 공부도 탑이야. 막 정말 잘하고 막.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그 주인공 이름이 뭐죠? 용빈이라고 합시다. 예, 용빈이라고 닮았어요. 꺼벙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용빈이는 이 여자한테 좋아한다고 말은 못하고, 여하튼 이 여자애가 문제가 생기면 목숨을 걸고 가서 그걸 해결해 주는 애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용빈 안 좋아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밥을 먹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같이 김밥,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상하다. 나는 이 오빠를 좋아하는데 이 오빠하고 떡볶이, 김밥을 먹으면 기쁘지가 않다. 근데 나는 왜 용빈하고 먹으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할까? 이래서 자기가 깨닫습니다. 자기는 용빈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연애도 있잖아요. 해설자는 인기가 없어. 해결자가 돼야 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예전에 어느 날 교회에 우리가 수련회를 갈 때 한참 오래 차를 봉고차에다 태우고 애들 가다 보면 잘 음식 익은 냄새가 가끔씩 나잖아요. 누군가가 뭔 짓을 한 거죠. 예, 그 냄새가 쫙 올라오면
내가 그러잖아요. 뭔 냄새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꼭 그러잖아요. 이런 놈들 있잖아요. 아, 다원이 누나, 씨. 아, 다원이 누나, 아우, 씨. 그죠? 이런 놈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물론, 우리 다원이는 뒤질래? 이러더라고요. 다원이 상처를 안 받아요. 뒤질래? 해결이 돼. 근데, 우리 어릴 때 조금 개구졌어요, 우리가. 근데, 공부 잘하고 말 없는 여자애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고 소심한 여자애들, 막 말도 못하는 여자인데, 우리는 꼭 그런 냄새가 나면 걔들한테 뭐라 그래요. 막 새놈이 개구장이었는데 세리명이 마치 다 들었다는 듯이 야, 얘 이런 식으로 한 여자애를 그러면 결국 울어요. 못된 놈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요. 어떤 놈은 자동차 창문을 조용하게 여는 놈이 있어요. 야, 이거 뭔 냄새야? 이랬을 때, 진짜 다원이 누나, 이러는 놈이 있고요. 창문을 이렇게 조용히 여는 놈이 있어요. 한 놈은 뭐예요? 해설자고, 한 놈은 해결자죠. 그래서 연애도 해결자가 잘합니다. 여러분,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해설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해결자가 됩니다. 성경에는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기다리시고 쓰시는가, 이걸 보면 해설자가 아니라 해결자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해설자가 차고 넘쳐요. 수많은 해설자가. 주님이 5,000명을 먹이라고 하니까 당시 제자들은 떡 200데나리온을 사다가 나눠줘도 부족할 거라고 해설해 줍니다. 아주 정확한 계산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시죠. 게하시는 바알살리다에서 떡 20개를 가져오니까 이거 100명한테 어떻게 먹이냐고 정확하게 해설해 줍니다. 그죠?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줍니다. 홍해 앞에서는 엄청난 해설자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설자들은요, 광야에서도 해설자예요. 엄청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애굽에서 우리를 왜 끄집어냈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을 뻔했다. 모세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아주 해설은 끝내주게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만을 보십시오. 자기의 나병을 해결해 주려고 엘리사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럽니다. 근데 뛰어난 해설을 합니다. 자기네 나라에 있는 강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선지자가 나와서 나한테 무슨 막 푸닥거리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정성을 다해서 나를 고쳐줄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러면서 아주 많은 해설을 합니다. 여러분 해설자들은 시끄러워요. 되는 건 없어요. 해설자들은 말은 많아요. 근데 하나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세 종류의 해설자가 나옵니다. 세 종류의 해설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 골리앗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많은 그 사람을 처단하는 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부하게 만들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또 자기의 딸도 아내로 주겠다. 어떻게 이 사람을 처단하면 어떤 복이 임한다. 이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해설자의 유형은 뭐냐면 알기만 한다는 거예요. 잘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어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도 알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알아요. 그런데
알아요, 그냥. 아는 걸 끝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도전하거나 거기에 나아가거나 해결하려고 스스로 움직이는 건 없고 그냥 뭐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것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참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교회는 아는 사람이 적어야 되고 여러분 해결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하튼 알기는 다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니들은 알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경고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제게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는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해. 자기들은 말만 하고, 그죠? 어떤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대답이 옳다. 대답은 옳다는 거예요. 말한 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면 산다는 것까지 알려주세요. 근데 그 사람 행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 알기만 알고 실행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해설자입니다. 해설자는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하는 줄 압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해 전도하십시오. 예배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기도, 말씀, 헌민, 헌신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그거 하셔야 해결됩니다.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은 내 삶에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죠? 공부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네, 공부해야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해설자들은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이루어내신 선교사 모연도 만들고 100주년 기념교회도 세우고 참 많은 일을 하신 김경래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김경래 장로님이 집사 때, 그죠? 집사 때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지층 짓고 1층 짓고 2층, 3층까지 올려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건축이 멈춰 있었어요. 자기는 교회 중직도 아니에요. 잘 나가는 장로들도 꽤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나름 잘 살고 장로들도 많은데 여러분 이 교회가 돈을 빌려서 건축을 하다가 건축이 멈추니까 왜 그러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자들이 사채업자들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저 뒤에서 다 기다렸다가 예배만 끝나면 헌금 봉투를 재정부가 가져가지를 못하고 그 사채업자들이 가져가 서로 나눠가지고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매주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집사니까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 왜냐하면 교회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름 돈 많은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달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두 달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늘 와가지고 돈 뺏어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야, 이거 예배가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도저히 아무도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분이 그래도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래도 집 하나 사는 거 그거 팔아가지고 목사님 해결하러 갖다 드리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집판 가격이 딱 그 빚 가격하고 딱 맞아. 참 주님은 참 시한도 하시죠. 남는 것도 없어. 아니 남아야 어디 전세라도 가지. 월세라도 가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잖아요. 지하에 방 한 칸만 달라고 교회. 이 빚을 좀 우리 집 팔아서 해드릴 테니까 지하에 좀 방 한 칸만 달라고. 여러분 해결자는 그냥 그 김경래 집사였어요. 해결자는.
나름 돈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해설자예요. 맨날 당에 모이면 말만 해요. 뭐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아요. 뭐 교회가 무리를 했다는 둥. 아니 교회가 뭐 자기들 교회는 아니야. 해설만 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해결은 이 김경래 집사가 했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려드렸잖아요.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그때 당시 한국 대표라고 말씀하셨던 대표격 목사님으로 여기던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갑니다. 일면식도 없는 분이에요. 김경래 집사님하고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해결자 부르신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이분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국으로 여러분 대사관에 가는 분이 이분 집보다 3배 더 크고 3배 비싼 집. 그 집을 놓고 가족이 다 미국으로 가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분한테 들어와서 그냥 사십시오. 우리가 들어올 때까지 그냥 공짜로 사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미국에 정착합니다. 그 집 그냥 가지세요. 아, 참 하나님의 갚으심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게 성경에 써져 있어요. 뭐 바로 내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성을 보시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교회 헌금한 것보다 3배 큰 집 그냥 공짜로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기자를 관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되든지 한국 100주년 기념교회 묘원 이런 거 짓는 모든 물질의 대부분들을 이분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팔았던 집은 3배 큰 곳으로 되돌려 받았고 나중에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듣고 있는 100주년 선교사 묘지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 100주년 기독교 사업회 대부분 이 장로님의 손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게 보통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대한민국에 원래 김경래 집사는 이름이 알려질 사람이 아니었지. 근데 여러분 해결자로 나섰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쓰시는데 여러분 은퇴하시면서도 얼마나 명예롭게 은퇴를 합니까? 이분의 이름을 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해설은 잘해요. 뭐가 문제라고 말들은 해요. 뭐가 없다고 말들은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결자의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알기만 아는 자가 되면 끝까지 알기만 해요. 그 사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해결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해결자로 나섰어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소리를 듣고 알았어요. 뭐가 문제인지.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고 저 인간이 그리고 저 사람을 해결하는 자에 어떤 복이 임하는지 들었습니다. 다윗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 그래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이나 연거푸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냐고.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저 골리앗 따라잡으러. 내가 해결자로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정점의 기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문명의 양치기의 다윗의 인생이 이제는 범국가적인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기점이 바로 이때였어요. 여러분 해결자의 인생.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설자입니다. 뭐 문제는 다 잘 알죠. 이 신학교 처음 온 전도사들이 보면 다 해설자예요. 말은요. 세상 문제는 다 자기가 다 짊어지고 하는 같이 얘기해요. 하나도 해결하진 않죠.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해설자들의 특징은요.
말씀을 처음엔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대면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씀을 되게 좋아해. 제가 여러 사람들 대면해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이제, 아, 그래서요! 이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 그래갖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왠 줄 아세요? 보세요. 야, 가서 저 골리앗 처치하면 이러한 복이 있대. 그래? 그런 복을 주신대? 처음엔 이렇게 반응해요. 두 번째, 야, 가서 골리앗 처리하면 이러한 복을 준대. 아, 그래? 세 번째, 야, 가서 골리앗 처리하면 아, 근데 골리앗 처리하면 이런데. 아,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반응이 되죠? 자기는 나갈 생각이 없어. 난 못 나가, 무서워 지금. 자꾸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해설자 믿음을 가지면 점점 말씀이 힘들어집니다. 아, 자꾸 저 얘기하시네. 자꾸 부담스럽게 얘기하시네. 왜요? 나는 해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나는 끝까지 해설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면 해결자가 되라고 설교를 하지 해설자가 되라고 목사는 설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만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평생 말만 하다 끝나세요? 예, 해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우리 아는 게 어디야, 아는 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설교는 안 해요, 목사들은. 제가 그렇게 해결자의 능력을 설교했는데 처음에 말씀이 너무 뜨겁고 감동스럽다고 그러더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튼 되게 놀라워요 하더니 나중에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자기는 못하겠대, 그렇게. 그래서 그 모양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 모양이에요. 여전히. 예. 여전히 빚에 허덕이면서.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해설자들의 특징은요, 말씀대로 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말씀이 좋아, 은혜롭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안 줄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번복될 때마다 점점 이 사람은 말씀을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해설자의 심령을 버리고 해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출애굽 1세대를 볼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매우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악자손이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가 돼서 그 앞에 딱 서니까 분명히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거든요. 근데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해설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를 생각 없이 들을 때 좋아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자, 저 안악자손을 물러뜨리자, 이렇게 할 땐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런 해설자 심령 아닌가? 한번 같이 들어가 봅시다. 이럴 땐 싫은 거야. 안악자손 있잖아, 안악자손. 무섭잖아. 어떻게 해, 그걸 우리가. 키가 얼마 큰데, 그 사람들이. 힘이 얼마 센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해설자와 해결자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들어가. 이게 안 돼요.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해설자들은 알기만 해요. 오늘 많은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안 가. 첫 번째 해설자 유형입니다. 두 번째 해설자는 어떤 유형인 줄 아세요? 오늘 엘리압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의 맏형이에요. 그죠?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오늘 28절에 보면 다윗이 막 자기가 나가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누구에게 노를 바래요?
28절에 보면 다윗에게 노를 바래요. 여러분 되게 웃기죠? 여러분 지금 엘리압이 화낼 상대가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해설자들은 분노의 대상이 틀려요. 말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분노를 엉뚱한 데 냅니다. 여러분, 해설자들은 자격지심이 생겨요. 왜 그러냐? 지금 엘리압은 사무엘이 보았을 때 과연 왕감이로다 이렇게 말해주었던 사람이 엘리압이에요.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누가 봐도 왕감처럼 외모가 너무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볼 때도 그랬어요. 사무엘이 볼 때도. 영적인 이 예지력이 뛰어난 사무엘이 봐도 야, 과연 엘리압은 왕감이로다 이렇게 느낄 만큼 훌륭한 사람이. 그런데 가장 보잘것없는 막내. 얼굴에 저도 어릴 때 얼굴이 붉었었는데 빨갛게 사과처럼. 근데 이 다윗도 얼굴이 그렇게 붉은 거예요. 아직 애가 안 벗어, 애티가 안 벗어진 거예요. 그 붉은 용모의 얼굴이 아직도 애 같은 그런 아이인데, 여러분, 엘리압이 자기가 볼 때 외적으로 누구한테 꿀릴 게 없어요? 다윗에게 꿀릴 게 없어요. 키도 자기가 크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자기가 다윗보다는 다 나아 보여요. 사무엘도 볼 때 엘리압이 짱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다윗에게 자꾸 밀리죠. 이상하게 다윗에게 밀립니다. 자격지심이 생겨요. 사무엘이 자기한테 기름을 안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갔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기가 훨씬 더 큰 형이지만 다윗의 특별한 면모들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자꾸 자격지심이 생깁니다. 시기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겨요. 해결자들의 특징이 교회 안에서요,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시기 질투가 많다는 거예요. 이 해설자들이. 남이 잘하는 걸 보기 어려워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가장 힘든 성도가 누군 줄 아세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기득권은 갖고 있어. 교회는 오래 다녀갖고. 터줏대감 노릇을 해. 그런데 일은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해설자.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와가지고 교회에서 일 좀 열심히 해보려고 초신자들이 생기거나 이러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가만 살게끔 두지를 않아. 계속 갈고대고 나대지 말라 그러고, 그게 마음에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못하면 남이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못하니까 남도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안 돼. 해설자입니다. 해설자는 그런 심령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부터 사역할 때마다 보았던 사람들이 해설자 심령을 가지면 시기 질투가 많아. 내가 못하면 남도 못해야 돼. 왜냐하면 남들이 인정받는 건 싫거든 또. 그러니까 목사님들 얘기가 제일 힘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 일은 안 해. 말만 많아. 좀 남이라도 일하려고 그러면 좀 일하게끔 도와놔주거나 가만히만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설자는요, 적이 틀려, 적이. 해결자는 문제가 적이에요. 해설자는 자기 편을 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팀이 지면 상대팀 욕하는 사람을 못 봤어, 나는. 어느 팀 욕해요? 우리 팀을 욕해.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아니, 축구를 해서 우리 팀이 지면
상대팀을 욕해야지. 저놈의 새끼들이 우리 이겼다 이렇게.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민족은요. 우리 팀이 지면 우리 팀을 욕해. 감독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둥. 저놈 새끼가 개발이고 저걸 못 넣었다는 둥. 왜 적이 틀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적이 우리 팀이 아니잖아. 왜 그래요? 자기네가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경기장이 아니라 관중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해설자의 위치에 있으면 적이 이상하게 우리 편이 됩니다. 지금 우리 많은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비방합니다. 적이 틀렸어요. 오늘 엘리압이 그런 자격지심을 가지고 이 다윗이 또 뭔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욕해요. 다윗에게 분노해요. 이 교만한 놈의 새끼야. 양은 어떻게 하고 왔어 이 새끼야. 빨리 꺼져 이놈의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기 자격지심이에요. 잘못 적을 선정했어요. 자기는 못 나가는데 다윗은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나가면 뭔가 해낼 것 같은 거예요. 해설자는 인생을 이렇게 삽니다. 평생 질투, 시기, 미움, 다툼, 남들이 일하는 거 안 입고 하고 잘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해갖고 목사님한테 칭찬 들으면 아우 저 여시 같은 게 저거 이래요. 아유 저거 아주 아니 본인이 하면 되지 그러면 본인. 그러니까 참 못난 사람의 삶을 살아요. 엘리압 얼마나 못나 보입니까? 자기가 나가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자기 못 나가 자기는. 자기 못 나가는데 나가려고 그러니까 화나. 아 저기 나가려고 그러네. 아 열받네. 나는 무서워서 못 나가는데 저기 하네. 아 열받네. 교회도요. 나중에 주일 열심히 하면 왜 자기가 못하면 그냥 그 사람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화가 납니다. 해설자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크고 멋있는 사람이 되셔야죠. 세 번째 해설자는 어떻게 말하느냐. 오늘 사울왕이요. 다윗을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게 이렇게 본문에 보면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실을 말해요. 여러분 해설자들의 세 번째 유형은 뭔지 아세요? 사실만 말할 줄 안다는 거예요. 현실만.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요 사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말합니다. 사실과 진리의 차이를 여러분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사실은 맞아요. 사울왕의 말이 그죠? 다윗은 그냥 양만 쳤던 어린 아이예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을 따라 나가서 전쟁했던 전쟁 용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네가 양만 치던 네가 지금 저렇게 큰 골리앗을 어려서부터 싸움만 한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아주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로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우리는 사실로에 멈춰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답답한 신앙인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써먹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 사실로만 살아요. 현실로만. 오늘 다윗이 사울왕이 지금 나가지 못하는 이유, 사실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이유, 그도 해설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사실은
양치는 게 맞아. 근데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가 가지는 진리는 여러분 지금 내 현실의 문제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돼? 진리. 목사가 역정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진리를 얻고 뭐만 가지고 살아? 맨날 사실로만 살아.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전 안 돼요. 그것도 이제 한두 번 위로하는 거지. 예수 믿고도 맨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리는요. 내가 없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사울왕은 진리가 없었어요. 사실로만 살아요. 골리앗이 나보다 커. 그럼 못 이기는 거지. 골리앗은 어렵소 용사야. 그럼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자기가 사자와 곰도 이겼대요. 근데 사자와 곰을 이긴 이유를 37절에 누가 나를 건지셔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그죠? 이 블레셋 사람, 그것도 여호와를 욕하고 있는 저 블레셋 인간에게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오늘 우리가 해설자로 살면 맨날 현실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요즘 어렵습니다. 돈 없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요.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진리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이 좀 바뀌셔야 돼요. 목사님,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목사님,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해설자의 삶을 벗어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알기만 아는 사람들. 알고만 있어 평생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능력 있다는 거 알아요. 예, 저는 못 나가요. 저는 무섭거든요. 알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갚아주신다는 것도 아주 잘 말합니다. 그죠? 요즘 그런 설교자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설교하는데 개척은 못해. 돈이 기준이야. 돈 떨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만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거든요. 그죠? 여러분, 아는 해설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해설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에게 왜 우리 편에게 분노합니까? 내가 못하니까 그래요. 내가 잘하면 분노를 안 해. 근데 나는 못하는데 남들이 하니까 방해해, 막 방해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작으니까 잘 모르죠? 나중에 일꾼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 들을 때는, 우리 교회 일꾼 많아져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변치 않길 축복합니다, 진짜. 근데 갑자기 사람들 들어오면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좀 쓰고, 세상이 좀 잘 나가고, 막 들어오더니 갑자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하시죠.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 하시죠. 목사님, 차가 아직도 스파크예요? 이럴 리가, 이러면서 막 차를 막 바꿔주고, 옆에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기뻐, 할렐루야, 이러실 것 같죠? 한번 당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되나? 야, 저 사람이 목사님 차도 바꿔서 너무 기쁘다. 야, 진짜 우리 목사님 나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렇게 돼야만 복 받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 남이 할 때 기뻐하기라도 하여야 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야, 나도 해결자로 나가야겠다. 야, 해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근데 제가 본 여지까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거. 정말 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해설자예요. 그래갖고 우리의 적을 몰라. 적이 달라져. 적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적이야. 저거 또 나선다고 저거.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도 뭔가 그렇게 남이 할 때 여러분 멋있는 건 이거잖아요. 아, 저 사람이 하네. 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아직 믿음이 적었구나. 야, 나는 현실만 봤구나. 다음번엔 내가 한번 해보자. 나도 믿음으로 나가보자. 적어도 이 정도 결단은 해야 마음이 넓다 얘기하는 거고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다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요. 예전에 볼 때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만만해 보이는지 와가지고 남 욕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응? 저 따위로 해도 되겠냐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나대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적을 잘못 삼는 해결자 되시면 해결자가 그래서 힘들어요 살기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해결자로 나가야 삶이 편해. 형통하고 능력도 생기고 기쁨이 옵니다. 해설자로 살면요 미워할 사람도 많고 말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해설자는 그래요. 여러분 해설자는 사실만 얘기해요. 현실만 얘기해요. 현실주의자예요. 안 된대요 이래서. 예. 여러분 아는 자만 되지 말고 대적을 잘못 잡지 말고 사실로만 살지 말고 여러분 진리로 실행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다윗의 해결자 정신은요. 자기가 진짜 나갔고 그죠? 분명한 대적은 골리앗이었고 그죠? 그리고 현실은 자기가 아무런 힘이 없지만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두루 양의 무리를 찾았다. 하나님이 두루두루 찾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두루두루 구석구석 창고 시골 하나님이 왕궁으로부터 안 찾은 데가 없어요. 쓸만한 사람을 찾느라고 두루두루 찾으셨어요. 근데 그리고 누굴 발견했대요? 다윗을 발견했다. 내가 드디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발견했어. 이새의 아들 다윗이야. 너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여러분 해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해결자로 쓸 자가 누구인가? 그죠? 여러분 해결자가 되면요. 나이와 관계없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해결자가 되면 모든 게 내가 나은데 돈도 내가 많고 키도 내가 크고 생긴 것도 내가 잘생겼고 모든 게 스펙도 내가 좋은데 그 사람에게 이상하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은 다른 걸 말하는데 왜 우리 인간 심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말은 다른 걸로 말을 하는데 사실은 속에 뭐가 있냐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하기 싫고 나는 못 하겠는데 다른 누군가가 하거든. 시기가 나. 그거라고 말하면 쫌팽이 같아서 그거라고 말은 안 해. 다른 문제래. 근데 실제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남들이 하고 남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거. 해설자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처음에는 해설자였다는 거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해설자의 삶을 다 살았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해결자가 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해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씨름해 보시라는 거죠. 믿음이 생겨 정말로 무모할 정도로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까지 생긴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담장 앞에서 머뭇거릴 거예요. 못 뛰어넘죠. 무섭거든요. 담장 뒤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담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어요. 그죠? 내가 담장을 뛰어넘는다고. 주를 의지하여 적진을 향하여 달리고 주를 의지하여 담장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거든요. 아니 골리앗이 뛰어와도 모자랄 판에 다윗 자기가 먼저 앞으로 달려가요. 도망도 안 가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담장을 뛰어넘는 거예요. 뒤는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담장을 뛰어넘고 누가 해결자로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곳곳 사방 속속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은 이 세 가지 해결자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나요? 네? 어디에 속해? 강집사님은 어디 속해? 1번, 2번, 3번. 1번, 3번? 네? 현재 1번, 3번? 해결자가 되셔야 될 텐데. 할렐루야. 그래도 1번, 3번이라고 이렇게 또 당당하게. 참, 보통, 여러분 1번, 2번, 3번이라고. 저는 해결자지요. 무슨 소리세요? 이래야 되는데. 1번, 3번. 많기도 해라. 그죠? 예. 그러나 해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설자인 거를 너무 괴로워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강집사님처럼 편하게 받으세요. 저 1번, 3번이네. 이렇게. 네? 그러나 편하게 받지만 진지하게 해결하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지적을 편하게 받지만 진지하게 해결하셔야 돼요. 그럼 되죠. 그죠? 그래서 해설자가 아니라 해결자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